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은 더 이상 나는 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독한 이세벨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요.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너를 통해서 새 왕이 있을 거야. 너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살릴 거야. 너를 통해서 제자 엘리사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100% 불가능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미션을 받은 엘리야,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그 위쪽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길이 있어요. 그 지중해로 가는 길이 있고요, 해안가죠. 그리고 베레아로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정통으로 가는 아주, 우리가 말하는 아주 짧은 길이기도 하지만요, 이곳에 뭐가 있냐면요, 갈급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길이 짧아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복음을 받을 갈급한 여인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이 길을 택하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척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클 때요, 저 집 쌍놈이대,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도 양반녀 아니면서, 저 집 참 쌍놈 집이대, 저 집 상종하지 마래,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꼭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반했어요. 저 사마리아를 왜 배척했냐면요, 이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수아요. 우리 교회 이게 아니죠. 신명기. 이거는 딱 믿었어요.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굉장히 이 땅은요,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지역입니다. 지금 가자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딱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요, 수가라는 지역에, 그죠? 수가라는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해요. 남편을 불려오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여자 말이 참 기가 찹니다. 그럼 남편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 남편이 다윗이 몇 명일까요? 퀴즈 맞추면 내 10,000원 준다. 예? 몇 명요? 6명이었어요. 예. 남편이 몇 명? 6명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뭐죠? 그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또 제가 본 책 중에요, 둘이라서 외롭습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영근 집사님? 이런 대답이 너무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대답이 너무 안 되는데 지금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예. 남편이 지금 없다. 지금 신집사님이 없습니까? 내게 부인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관계 좋습니다 이러면 지금 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숫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요, 우리가 뭐 10,000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뭡니까? 남편이 6명이 있었지만요, 굉장히 갈급하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요, 우물가로 갑니다. 물동이를 두고 우물가로 갑니다. 갈급하고 목말랐어요.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분이 누구죠? 메시아, 곧 뭐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너무 잘 만났죠. 여러 가지 남편 여러 가지 많고, 팔자가 기구하고 팔자가 세고, 그렇지만요, 이거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부모님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온 겁니다. 뭐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딱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현장에 가니까요,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는 척하면서 안 묻잖아요. 이 기름이 도대체 무슨 기름입니까? 동백 기름입니까? 템뿌라 기름입니까? 식용유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묻잖아요.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예, 맞습니다. 또요, 육신적으로는 올리브유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무나 기름을 받지 않죠. 누구에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을 세울 때에, 임명할 때에, 취임식할 때에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뭐죠?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요 위에 마을에 캠퍼를 갔는데요, 절터가 있어요. 신라 시대에 만드는 절터예요. 그 절터가 있다고 다 이렇게 팻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야, 이 땅이 지금 1,000몇백 년 동안 이곳이 절터였구나 하고는요, 그 마을에 가정집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정신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요, 다운 증후군 같았어요. 그래서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전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운명 끝내버린 메시아 곧 그리스도, 여기서 사주팔자에서 불러날 수 있는 그 신분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를 그랬는데요, 막 이 사람이 울라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그 우체통 넣는데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IQ도 떨어지고 다운 증후군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요, 사단이 진짜 내가 느낀 게요, 요 사탄이 진짜로 이 와룡마를 쥐고 있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 아닌데요, 자기 의견을 똑바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전도진 넣으면 안 됩니다. 우체통에서 빼주세요. 나가세요.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룡말의 역사는 천몇백 년 된 흑암의 터들은, 견고한 진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상, 왕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요, 자기의 그 남편 6명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왜요?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수가성 여인의 뭐죠? 신랑이 돼버립니다. 아멘. 예, 수가성 여인의 신랑이 누구냐면은 남편 6마리라면 안 되죠. 자꾸만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 6분이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요,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 수가성 여인의 남편은 누구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남편이 뭐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여자가 나중에요, 몇 절입니까? 28절에 보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물동이는 뭡니까? 수가성 여인의 전 재산 같잖아요. 이것을 버려두고 복음 온 동네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 여자에게 남편 6명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저 여자 남편 6개다, 이런 식으로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요? 우물가에는 사람들 소리가 많아요. 저 집이 어떻다, 저 여자 어떻다, 저 여자, 이런 소리들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생수를, 그죠?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를 마셔버리니까요, 이 갈급함과 목마름과 남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불어주고 예수가 오셨네,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제상이고 왕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걸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남편 6명 여자에서 지금 뭐죠? 전도자로, 그죠? 우리에게 많은 갈급하고 목마른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뭐죠?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여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배자로 서라.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여러 가지로 갈급하고 네가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네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 다혜 성도님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요, 오늘 저는 교회 올 줄 모르고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다혜 성도님이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Spirit and in truth. Spirit and in truth로,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와, 다른 말로요, 또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죠?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끝나고 전도자의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21절에 묻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원래 이 사마리아의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죠? 남유다는 어디죠?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장소가 중요했었거든요. 사마리아는 그리심, 남유다는 예루살렘, 그렇게 모였지만요, 이제는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네 남은 인생을 책임지나 안 지나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르되, 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면, 그죠? 오늘 뭐 시사 지내는 집도 있다던데, 그죠?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니, 뭐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줄게. 우상 숭배해. 마귀에게 절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 그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는 설 거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독감으로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밭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다. 그 길가밭은요, 길가밭에 이 말씀이 뿌려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길이 있잖아요, 그죠? 길에 이렇게 거기에 뭐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밭에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빼앗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그 남아있는 말씀을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쪼아 먹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악한 자는 왜요? 도둑놈이거든요. 도둑놈이거든요. 도둑질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보니까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밭이죠. 이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요 재물의 유혹, 주일날 돈을 따따블로 준대. 그런데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일하러 가야 따따블 부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 악한 자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뭐죠? 말씀이 막힙니다. 말씀이 막힙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뭐죠? 돌밭 같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건 돌밭 같네요. 예, 돌밭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게 조금 그렇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한 주간에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이 잘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앞부분도 1절에서 9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1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것들이요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23절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만났다면, 예배를 딱 바르게 드리면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집회가 필리핀에서 진행됩니다. 또 필리핀은 우리 신승교사님 가족들이 또 거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미애 집사님 또 있습니다. 에릭도 있습니다. 에릭은 또 집회 참석하는지 한번 또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중요한 집회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77 기도를 같이 마음속으로 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7대 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사 정인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 근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미리 보는 12DRP 축복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시고 5가지 확신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시고 평생에 누릴 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에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시며, 오늘 감람산에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인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어 로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